시작도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과정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일기는 아람브라에서 중국교회를 빌려서 시작을 해가지고 약 2년 정도 있다가, 제 2기는 버질과 일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서브리스를 받아가지고 1년 반 동안 있다가, 그리고 제 3기는 현재 교회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4주년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대략 기록해놓은 일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세워보니까 약 2,000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이 미국에서 그 신방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루에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 새벽 예배 마치고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불치병, 난치병, 더러운 악한 영에 시달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움에 처했던 성도들이 그때그때마다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심령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님의 오직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식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의자를 30개, 40개 이상을 갖다가 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교회가 비좁아서 큰 예배당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샀다가 참으로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2년여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부 성도님들과 함께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한 주일이 없을 정도로 계속 드려왔고, 또 기도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노승용 장로님 가정과 이창수 장로님 가정과 노승철 장로님 가정들과 소수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힘쓰고 애썼던 기도를 드리고 그런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른 새벽에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릴 때마다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도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참 힘들 때 어떤 사역자는 그 틈을 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분들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22주년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참으로 가슴 벅찰 일이고 감사할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 33년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마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여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 앞에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풍성한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아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미국에 살면서 고국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민을 가면서 또 여기민을 갖다 다시 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고국에 그대로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고국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 어렸을 때 친구들과 멱을 감고 뛰놀았던 그 무대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제자들도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상 대대로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해서 먹고 살았던 그들, 왜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했을까요? 당시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46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일명 헤롯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문제의 해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살아라. 신앙생활의 중심은 뭘 말해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성령으로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야 될까요? 나의 현 주소지는 어디에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번지수가 우리의 주소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현 주소지는, 삶의 중심은 나의 사업지도 정말 터전도 아니요, 내가 정말 속해 있는 그런 직장도 아니요,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죠.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악한 마귀는, 악한 사탄은, 악한 귀신들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돌리게 만드는가, 눈을 돌리게 만드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느 쪽으로 살아야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했던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왜요? 세상은 자기들의 터전이거든요.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마당이거든요. 놀이터거든요. 그것으로 끌고 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잘 안 나오시는 분들께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맨 먼저 보냈고 맨 먼저 대답해 오신 분이 우리 영킴 권사님. 박수로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의 이제 동서 목사님이 경찰청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3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등록을 하고 앞으로 사역을, 이제 행정을 우리 이인호가 행정 맡나? 이인호 형제가 행정을 맡고, 또 우리 고건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찬양대에 합류할 거예요. 그리고 또 박규민 우리 학생이 우리 경찰청 교회에서도 드럼을 쳤대요. 그래서 이제 드럼을 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 학생 잠깐 일어나. 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맞아?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서로 권면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때는요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수님 빠이빠이, 성령님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24절로 가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지, 많이 지금 다운돼 있는지, 다운돼 있는 분은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또 성령이 충만한 분은 계속해서 더 충만하도록 오히려 우리 말에 달리는 말에 뭐한다? 채찍질하듯이 더 그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부와 같이 여기에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부부와 같이, 부부는 항상 서로 살피잖아요. 부부와 같이 서로 돌아보고 지체의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영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 문제는 누가 이끌어줄 수도 있지만 말을 끌어다가 물가에까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누구예요? 말이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를 끌어다가 풀밭에 놓으면 그 풀을 뜯어먹는 건 소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의무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예요. 물론 내적으로 충만하니까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기차의 두 레일 같이 우리 믿음도 말씀과 기도는 기차와 두 레일 같이, 그리고 사랑과 선행, 사랑만 한다고 하지 말고 선행을 해야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보이는 형제를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인진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해서 오늘 생일이라고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정말 LA에서도 우리가 코스코 가서 그렇게 좋은 거 사다 드시는 분이 많지 않아. 제일 좋은 걸로 사요. 기름도 제일 좋은 거, 빵도 제일 좋은 거, 뭐 다른 과일들도 제일 좋은 걸로 사다가 그들에게 다 싸서 주는 거예요. 혼자 들고 가지 못하니까 들어다 주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할 일이 선도, 선교와 전도인데, 선교와 전도도 사랑과 선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교회가 힘있게 해야 될 게 뭐인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받은 것이 뭘로 받아야 되는가? 뭘로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거룩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양자는 떼어놓을래 떼어놓을 수 없이 항상 공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밤마다 감람산에 가서 철야를 하시고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시대를 막론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 더 이상 내가 무슨 공로가 필요하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따라서 쓰세요. 상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저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그 정말 군부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했던 것은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참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고증을 써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그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뛰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때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이 마룻바닥.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난생 처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무리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옆을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의자라도 있으면 의자 속에 뒤에서 숨을 수도 있는데 마룻바닥이니까 아무도.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이 말씀이 제 일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천상까지 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러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요. 지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 받는 믿음으로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유가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피우든지 무관심하든지 세상에 쓸데없는 데는 관심을 엄청 갖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정말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는 이 구원, 영생 이것만큼 놓칠 수 없는, 천국을 놓칠 수 없는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의 이유는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영적 우월감 있는 사람. 내가 최고로 기도 많이 해. 내가 최고로 봉사 많이 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기도의 대결을 해서 대승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목을 노린다는 그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안을 활짝 열어주면서 엘리야야, 네가 850명 그 엄청난
이방 제사장들과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했지 않느냐. 그렇다 해서 너 혼자 한 게 아니야. 풍성한 교회는 저 혼자 이끌어온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합력의 선을 이뤄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우월감이 있으면요 교만이 와요. 교만이 오면요 무섭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계란이 이기겠어요? 바위가 이기겠어요? 계란이 이기죠. 그러나요? 바위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 바위를 깨뜨려요. 모세는 반석에 물이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옵니다. 푹푹 쓰러집니다. 아니 짐승들은 매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반석 앞에 가서 기도해서 그 반석을 지시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반석을 막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이 쫙 흘러지면서 생수가 나와서 그 엄청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짐승들이 다 먹고 풍족히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남는 장사하게 해줘요.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플러스 인생, 콤파니 인생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사람의 머리 짧은 머리로 짱 굴리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믿지 않는 동료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가면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 어려서 교회 가면요 놀렸어요. 친구들이 놀렸어요. 학교 갈 때도 학교 가면은 학교 못 가는 친구들이 놀렸어요. 그때는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런데 학교 종이 깨졌다. 어서 가보자. 선생님이 엿사먹으러 가버렸다는 거. 그것들로 종이 깨진 거 가지고. 교회 가면 신발을 바꿔 신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신발도 사주기가 힘들었잖아요. 탁 떨어진 고무신장. 옛날에 고생 타이어에서 까만 고무신이 있어서 저는 하도 안 떨어져서 칼로 살짝 거기를 해놓으면 금세 쭉 찢어져요. 아버지 나 신발이 이렇게 찢어졌다. 알면서 사줘요. 그 신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런 때 교회 가면 꼭 새 신발 신고 가면 없어져. 누군가 바꿔 신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가 여름에 가을에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추수에는 곡식을 좀 널어놨어요. 그런데 열성으로 정말 열심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은 주일날 안 가요. 밭으로 논으로 안 가요. 딱 차려입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다 손가락 집어라고 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 예수 믿을 걸,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때 기도했던 그 어머니, 할머니들,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자녀들이 다 철되니까 그때 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나 데리고 교회 안 갔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야 교회가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간 것이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우리 친구가 고위직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둘이 교회 가는 사람들을 주일날 자기들은 이제 좀 운동하러 운동을 하면서 저분들은 뭔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주일날도 저렇게 일요일날도 가는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은퇴를 하면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공무원 하면서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들이 사법고시에 수석을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지방법원에 판사로 발령이 나고 자기는 은퇴를 해가지고 우리 고향교회에 가가지고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집에서 내쫓김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럼 방도 잘 꾸며놨어요. 깨끗하게.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래가지고 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못 났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설교를 다 끝나고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암센터 직에서 앞에서 그 여자 집사님하고 또 언니인지 누구하고 둘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암센터에 가서 찍었더니 다음 수술 때 한 뼈부신 나왔더니 이런 일을 지금 그 친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2의 교회를 또 세우고, 그래서 동남아, 동북아, 아시아 쪽으로 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꿈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임 목사님 같이 찬양을 잘하는 분이 찾아오고 이런 교회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안 돼요. 그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가수였어. 가수. 일반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라고도 안 하고 저부터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 생활 유익성이 뭔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으로부터 불렀다, 불러냈다, 불러낸 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불러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뽑아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불러내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정말 작은 바늘기만큼한 그런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지라도 잘했다, 칭찬하시고 멸류관 받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 더 정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와 같이